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서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바벨론에게 짓밟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로니아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포로가 되어 끌려갔죠. 각처에 흩어진 이스라엘은 눈물로 수십 년, 그것이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그 수십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신들의 자업자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 주께로 돌아와 살아라, 너희는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간절히 외쳤건만 그들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 외면했죠. 하나님 돌아오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잡신들, 우상들 섬겼고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들의 법, 그 사람 수만큼이나 존재하는 나의 법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땅하고 당연한 최후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천역으로의 흩어짐, 그리고 수십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다, 참 이게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고요. 아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상의 또 상식이죠, 일반적인, 그리고 뭐 사회에서 말하는 그 통용되는 그 생각들일 거예요. 그죠? 뭐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고, 또 뿌린 대로 거두고, 또 심은 대로 거두고, 뭐 한 대로 받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브 앤 테이크죠. 테이크 앤 기브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자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고 다시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어, 너는 다시는 나의 양, 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나는 너를 포기했어 라고 할 만한 자들을 향하여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창세기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부인인 하와 어떻습니까? 그들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없애시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죠. 먹이시죠. 그들과 동행해 주시죠. 그로부터 성경의 모든 기록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다 죽어 마땅한 자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다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는 예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외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2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23절 오늘 본문 23절에서 밝히셨어요. 우리 함께 역시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우리 네 번째 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에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멸망당에 마땅하고요. 영원히 지워져 기억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 바로 당신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멸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아픔과 괴로움과 또 눈물의 자리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고 회복을 꿈꾸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이름 때문이다. 우리가 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은 개역성경의 표현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모든 모습은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셔. 그 하나님을 찬양해. 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누구인지, 어디 계신지, 무엇 하시는 분인지 도대체 알 수 없어.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정직하게 자백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더럽혀진 그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염치 없지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오늘의 우리의 기도, 또 이 한 주간에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익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고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부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 그래, 내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치러주시겠다라고 해요.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그 물동이에 있는 물로 깨끗하게 먼저 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이름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 그들에게 정결케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경험한 예식 아닙니까? 이 예식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경험하셨죠? 예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 물에 들어가면서 또한 물뿌림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는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죽습니다. 고백하고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삶, 순결의 삶을 시작합니다.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세례 예식과 같은 정결 예식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결 예식 후에 참으로 귀한 언약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이 마음과 영이라는 것이 한 문장에 같이 사용되는 그 경우는 서로가 다른 뜻을 갖기보다 일종의 관용구처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지정의를 포괄하는 장소이자 그리고 인성과 인격이라는 인간의 그 내면, 지정의를 다 포함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품, 우리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2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 바로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 들어와 살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언약의 말씀일 줄 몰라도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취된 언약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미 성령님이 살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과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 성령님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젠가 성령님이 찾아 들어오실 존재가 아니라는 것, 언젠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자요, 그 성령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동거 동락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저 어디 한 구석에 살아있는 그 뿌리를 캐내지 못한 우리의 법, 우리의 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성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겠다. 대신 부드러운 살갗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요. 나의 법,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또 교우들을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주제가 많을까요? 교회에 대한 주제가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 돌같이 굳은 마음들의 그 충돌 이야기들이에요. 뭐 이를테면 이제 며칠 전에 만난 분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다니시는 교회에 이제 그 따님이 10살인데 이제 악기를 하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악기를 선택해서 배우는데 이제 플룻을 배우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6살짜리가 사실 아직까지 뭐 그 연주에 뭐 탁월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전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취미로 또 요즘에는 그 뭐죠? 그 입시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시험만 잘 보면 안 되고 수행평가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꼭 뭔가 따라가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플룻을 배우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교회에 그 플룻을 가져갔대요.
근데 플롯을 가져가서 플롯을 이렇게 들고 뭔가 이렇게 부는 흉내를 하는데 그게 너무 고깝게 보인 한 이제 분이 계신 거예요.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신데 생각해 보면 뭐 그게 못 볼 일인가? 그냥 6살짜리 예쁜 여자아이가 그거 배운다고 또 배우려고 그거 뭐 들고 있는 거 또 불어보려고 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사랑이쯤 되겠네요, 그죠? 우리 사랑이가 이제 플룻을 배우려고 플룻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입에 대고 막 이렇게 좀 정교하지 않지만 막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죠.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야 시끄러워 그 소리도 못 들으면서 삑삑 아우 듣기 싫어 교회도 작은데 삑삑 소리 아우 야 그거 하지마 뭐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죠. 다 이쁘다고 잘한다고 잘할 거라고 잘한다고 이제 거짓말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잘하는 건 아닌데 잘한다고 거짓말은 못하겠고 그런 분들이 잘할 거야 열심히 하면 이제 잘할 거야 뭐 이렇게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이제 형제분의 이제 아빠가 되는 형제인데 이분의 말씀은 이 돌려서 들었다는 거예요. 돌아서 다른 분에게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서 뭐 그것 잘났다고 악기를 교회에 가지고 오고 뭐 그걸 뭐 이렇게 부르려고 하고 그 또 이제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좀 애가 잘난 체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미운 존재가 있어요. 누구였겠어요? 그 아이의 부모. 꼴보기시는 거예요. 아니 저거 갖고 간다고 그래도 말리고 뭐 다른 애들 플룻 같은 거 없을 수도 있고 저거에 대해서 또 위화감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는데 가져간다고 냅둬? 그 부모도 꼴불견이다. 막 이런 얘기를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 믿을 만한 분이 그 형제에게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이고야 맞아 꼴불견이야 이렇게 맞장구 치지 않고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비방하고 저주를 누른다는 그 소리에 맞장구 치지 않고 혼내셨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잘못한 사람도 끌어안는 것이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아무 잘못도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런 일들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너의 마음이 그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꽃같게 보이고 그게 예쁘게 보이지 않고 믿게 보이고 그 아이를 넘어서도 그 부모까지 미워지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생긴 거 그건 네 마음 탓이야. 그거 버려야 돼. 어때요? 이분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도 역시 예전에는 그 돌같이 딱딱한 그 마음 자신의 중심이에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신의 주장이 전부였겠죠.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이 녹아지고 없어진 후에 오늘 말씀처럼 부드러운 살과 같은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혼내고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마음도 탁탁하게 굳어버려가지고 다 튕겨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짱돌을 던져가지고 상처를 입히듯이 그냥 말을 돌처럼 내뱉고 그냥 행동과 표정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냥 생채기를 착착착 나게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도 못 말릴 정도로 독불장군으로 독성과 독단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어느 교회나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기도해요? 그렇거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도 않을 것이며 아유 우리는 절대 돌 같은 마음 같은 거 품지 않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거라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들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떠나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내 법,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은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